비행기가 아무리 훌륭하게 이륙을 해서 원하는 지점까지 날아갔다 할지라도 착륙을 잘못하면 그 비행은 실패입니다. 성공적인 착륙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비행은 성공적인 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열심히 딱 하고 헹궜어요. 헹궜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탁 떨어뜨리면 다시 그 지저분한 물속에 탁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꺼내서 다시 닦아야 돼요.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닦았는데 마지막에 헹구면서 탁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시 닦는 수고, 다시 헹구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삶이 아름답게 끝나야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출발이 훌륭하고 아무리 과정이 탁월했다 할지라도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3년도 한 해를 주셔서 처음 한 해부터 풀리리라를 시작으로 우리가 11개월간 달려왔습니다.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다 할지라도 오늘 12월 1일 이 12월 한 달 남은 이 한 달 동안 마무리를 잘못하면 우리 올 한 해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처음 시작과 과정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마무리 한 달 남은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면 그 사람은 올 한 해를 성공적인 삶으로 마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시작은 좋았고 과정도 탁월했지만 마무리가 잘못되는 인생이 아니라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되어서 올 한 해를 믿음의 고수로서 마무리를 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이유를 쭉 보면은 기드온에게는 두 가지 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째 모습은 바로 뭐냐? 시작은 과정은 너무나 좋았어요. 출발을 좋았는데 두 번째 모습이 뭐냐? 마무리가 잘못된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큰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 기드온의 출발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단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겨버렸습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뒀어요.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미디안의 이 기드온의 인생은 성공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딱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가지고 오늘 본 말씀 1절에 뭐라고 하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뭐했다?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야, 왜 나만 빼놓고 니들끼리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왔냐? 기분 나쁘다 하면서 시비를 걸고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세우고 성질을 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기드온은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자존심을 내리고 온유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고함을 칠 때 기드온은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핏대를 세우고 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니들이 늦게 온 주제에 까불고 있어 라고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포도가 가장 안 좋은 포도가 우리들의 가장 좋은 포도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네가 최고야 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사기를 싹 올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들이 최고야. 기드온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어요? 친절하게 칭찬해주며 부드러운 말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서로가 잘났다고 자존심을 세울 때부터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한쪽이 핏대를 올릴 때 한쪽은 당신이 최고야 하고 내 스스로가 부드러운 말하며 칭찬을 하며 내 스스로가 낮아지면 싸움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싸움을 걸어오는데도 부드러운 말로 네가 최고야 하며 칭찬해주며 그들을 부드러운 말로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화평케 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라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화평케 하는 말과 화평케 하는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유한 말로 대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온유한 이 말이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화를 다 가라앉혔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터프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강한 것은 결국은 꺾이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의 시작은 이렇게 온유한 말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자기에게 핏대를 세우며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기드온의 처음 시작은 너무나 좋아서 온유한 말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느냐, 시작이 좋았느냐,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걸어왔을 즈음이 어떤 즈음이냐,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나머지 잔당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여러분들. 도망을 갈 때 그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잔멸을 시키는 것이 지금 기드온에게 급선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어요. 기드온에게 싸움의 대상은 미디안 적군이었지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싸움의 대상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남편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아내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부모님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자식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식구들끼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은 정말로 시작은 좋았어요. 싸움의 대상이 미디안 적군인지를 바로 알고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이 시비 걸어오고 에브라임이 핏대를 세우며 분노를 일으킬 때에도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그 분노를 삭히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바로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처럼 우리의 삶도 항상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 항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악한 마귀와는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드온의 출발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드온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더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우리를 살려줬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건의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모든 실권을 다 주게 되는데, 안 그래요? 엄청난 권력을 휘어잡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세 중에 실세가 되고 모든 나라의 권력을 다 쥐는 자리에 세워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한다? 다스리시려 하리라.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나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빛낼 수 있었고 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자기가 스스로 다 차지할 수 있었지만 기드온은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더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라고 세례 요한은 항상 들러리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인기와 환호성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나는 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러리가 되는 한이 있어도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 나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내는 삶, 높아지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헌신과 봉사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과 기드온처럼 같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드온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어요. 시비 걸어오는 에브라임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서 자기 동족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적들과 싸웠더라는 거예요. 동족이 시비를 걸어와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지만 내가 그 공로를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드온의 시작은 기가 막히게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마무리가 잘못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24절 이하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어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미디안 사람들에게 탈취한 금 귀고리, 이 귀고리를 기드온이 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각종 폐물을 받아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제사장의 의복인 바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여러분, 미디안이 제사장의 에봇을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27절 말씀인데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받은 그 금을 가지고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에봇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음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그 운빔과 둔빔을 둔 그 의복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잘못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인생의 마무리가 실패하는 마무리가 되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금고리를 받아다가, 금을 받아다가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같이 여기게 만들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로 기드온의 실수가 바로 뭐냐? 작은 문제에 기드온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그 사소한 일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일에도 거절했고, 그렇죠? 그런 왕이 되어달라는 것도 거절한 그런 큰 것에는 성공했지만 지극히 적은 것, 기념품 하나 만드는 것 가지고는 실패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드온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그렇게 전쟁에 나서 민족을 구하고 대승을 거둔 사람이고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까지 큰 것을 싹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겨우 에봇 하나 잘못 만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하게 만들어버렸으니, 이 작은 것 때문에 내 마무리 인생이 잘못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류와 이류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인류는요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것도 항상 귀하게 여겨요. 하지만 이류 인생은 큰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작은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중요합니다. 큰 것에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작은 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왜 실패했느냐? 큰 것은 중요시 여겼고 작은 것 에봇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커다란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거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기드온이 마무리에 실패했느냐? 평온할 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성공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평안하게 살 때 실패해버렸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승리를 거두고 나서 평화가 찾아오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고 결국은 실수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힘들 때에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런데 편안해지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없어져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서리 집사 할 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안수 집사, 장로, 권사 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정말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하고 붙잡았고 기도했던 목회자들도 교회가 평안할 때에는 기도하는 것도 게으르고 말씀 준비하는 것도 게을러지는 목회자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더욱더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에는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평안할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도 죽이고 밧세바에 가는 범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도망다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는 하나님 붙잡고 의지했는데 왕이 되어 편안할 때는 범죄의 자리에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전쟁의 대승으로 거두고 평안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실수를 하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평탄의 시온의 대로를 달릴 때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고통의 먹구름이 드리워질 때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밝은 태양이 내려질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드온이 실수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적인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사사로서는 성공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요.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 외적으로는 성공했어요. 큰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그리고 뭐예요? 왕을 거절하면서 정말로 외적으로는 사사로서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가 내적으로 실패한 게 바로 무엇이냐? 자기 백성들에게 이 에봇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봇을 만들었지만 이 에봇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에봇을 우상같이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해져 버린 겁니다. 결국 에봇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에봇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기드온은 외적인 일, 전쟁이나 어떤 이런 왕을 거절하는 이런 외적인 일은 성공했지만 내부적인 일, 백성들을 교육하는 일에는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인데 밖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잘 못합니까?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것 이상으로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은 만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혹시 목회자로서 성공하면서도 가장으로서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면 저에게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게 큰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회자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으로부터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가정에 와서는 자녀들에게 실망된 모습을 보여주니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실망된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나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맴도는 자녀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뭐냐? 교회에서는 충성되게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권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실망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바깥으로 나돌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사역 또한 성공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외부적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외부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내부적으로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에봇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에봇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버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비행기가 훌륭하게 이루겠지만 제대로 착륙하지 못하고 곤두박질 친 것처럼 기드온의 처음 시작은 훌륭하게 시작했어요.
자기 같은 동족이 시비를 걸어오고 삿대질하며 막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낼 때 온유한 말로 부드럽게 대했어요.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 하는데도 왕이 되어지지 않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 적들과 싸우고 같은 동족끼리는 싸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작은 기드온은 훌륭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의 실패의 모습이 어떤 마지막의 실패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 에봇 하나 잘못 만들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실패를 했어요. 작은 것 에봇 하나 만드는 것에 실수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못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둑을 아십니까? 바둑에서 끝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대마도 죽습니다, 여러분. 끝마무리 잘하는 사람이 고수고요. 끝마무리 잘못해서 대마가 죽으면 그 사람은 하수입니다, 여러분들. 하수는 마무리를 잘못해서 대마를 잃고 땅을 치면서 억울해하는 것이 하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성공했다고 계속적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 뒤에는 실패가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2013년도 아무리 우리가 시작은 좋았고 과정도 좋았지만 12월 한 달 동안 남은 이 한 달간 마무리를 잘못하면 올 한 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이번 한 달간 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리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 줌으로 관계를 잘 정리하고 관계를 끊는다면, 마무리를 잘한다면 올 한 해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옆으로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끌어안아 주어서 이 한 달간 마무리를 잘하여 2013년도를 성공으로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잘못된 것처럼 우리의 시작도 좋았지만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는 것,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마무리를 잘해서 창대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12월 1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13년 한 달 남은 이 한 달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 2014년도 1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에 성공이냐 실패냐가 갈라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원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마무리를 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